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는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미명에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주님의 말씀을 아는 거룩하고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새롭게 하박국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대부분 굉장히 이스라엘이 부패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죄악을 향해 갈 때 다시 돌아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들이 상당히 비슷비슷합니다. 특히 이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었던 이 선지자들의 선지서들을 보면 훨씬 더 그것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전달하는 방식까지 이제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마다의 개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박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박국서도 상당히 특이한 이제 개성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자면 그 독특한 전개 방식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선지자에게 주시죠. 그러면 그 선지자가 그것을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것이 주된 전개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하박국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하박국이 전달을 하는 것이 그 전달의 그런 어떤 방식이 아닙니다. 하박국서의 주된 전달 방식은 이 하박국이 그 내용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을 받았는데 그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궁금해하면서 질문하고 그리고 또 답을 듣고 그런데 또 질문하고 또 답을 듣는 이제 이러한 대화체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서의 전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보면 이 하박국의 그 성품을 또 이제 알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하박국서의 좀 독특한 개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하박국은 정의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회 비판적인 이제 그러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의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이제 듣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어제 말씀, 오늘 말씀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안에 있는 또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제 한탄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남유다가 이제 패역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불의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에 대한 관념이 하박국은 굉장히 남달랐기 때문에 이런 남유다의 이런 패역함과 불의함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한탄을 하면서 이제 부르짖는 것이 바로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죠. 그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대아인, 바로 이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남유다를 징계를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답을 듣고 이 하박국이 마음 가운데 뭔가 궁금증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질문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 오히려 항변에 가까운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하박국이 하는 항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남유다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것은 뭐 너무나도 정의로운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징계를 남유다보다 더 패역한 저 바벨론을 통해서 한다는 것. 이것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박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패역한 저 바벨론이 남유다를 징계를 하는데 도구로 사용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성품에 맞는 것인가? 이제 이것이 굉장히 이제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러한 것이었죠. 실제로 오늘 말씀 14절 이하에 보면요. 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벨론이 이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멸망시킨 이후에 이 남서쪽에 있는 이 고대 근동의 지역들, 그래서 뭐 아람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이쪽을 다 막 침략을 해가지고 다 지금 막 파죽지세로 다 공격을 해서 다 정복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고요. 그리고 남유다만 이제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뒷부분에도 마지막 절에도 이제 1장 마지막 절 이제 17절에도 나오지만 이들이 아주 무자비하게 계속해서 모든 민족과 나라들 다 멸망시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하에 모두 다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박국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보는 세상과 하나님이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500피스짜리 어떤 퍼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00피스짜리 퍼즐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아주 작은 한 조각을 보고 전체 그림을 이제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의미 없는 것처럼 이제 생각이 들고 이게 도대체 무엇이 될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전체 500피스가 다 퍼즐이 맞춰지게 되면 이제 그것이 왜 거기에 있어야만 하는지, 그것이 없으면 그림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바로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은 역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조각조각으로 역사에 있는 어떤 사건들을 봤을 때 하박국은 이 전체적인 그림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그 500피스의 모든 퍼즐이 다 맞춰져 있는 그 전체 그림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피스 한 피스의 작은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박국은 당연히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은 이해 가능하지만, 가해하지만 완해 불가능하다. 이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천국에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해도 여전히 유한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인 우리 사이에는 당연히 지혜로 보나 삶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어떤 것으로 보든지 간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틀에나 어떤 공식에 완전히 들어맞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분은 어떤 도식, 어떤 신학 이론, 아니면 어떤 우리의 삶의 경험, 이런 것으로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맞게, 의지에 맞게, 계획에 맞게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고 한계가 그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나 방법이나 계획이나 뜻이나 타이밍이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있는 그런 유한한 인생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겸손하게 바로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교회 공동체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 그리고 신앙인이 겪는 그런 개인적인 고난, 이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예측이 불가능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기독교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7 집사들 중에서도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또 믿음이 탁월했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데반 집사가 가장 빨리 죽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첫 번째 되는 그 이제 순교자가 바로 이 스데반 집사였죠.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믿음이 좋은 저 스데반 집사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죽게 하셨을까? 저 스데반 집사가 그냥 살아서 쭉 계속 있었다면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쳤을까?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을까? 저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었다면 교회가 흔들릴 때도 안정적으로 잘 붙잡아주고 저 기둥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왜 저 사람을 저렇게 일찍 데리고 가셨을까?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게다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 광풍이 이제 불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제 모든 무리들이 다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은 이제 꽃이 피기도 전에 이미 져서 떨어지는 이제 그러한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같이 아마 사람들은 두려움과 또 그리고 허무함이 이제 찾아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박해로 인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살기 위해서 유대와 또 사마리아로 도망을 갔었는데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즉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박해를 당해서 흩어지게 될 때 그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결코 예상하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위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위해서 악한 자를 선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귀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배교하고 반역하는 그러한 악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예언을 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기독교의 역사는 근데 지금까지 이와 같이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로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해서 가능했었던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마주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멀쩡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게 됩니다. 예측 가능했다면 막으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노력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속해 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결코 예측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가 하면 반대로 예측 불가능한 은혜를 우리가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를 하다가 도저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 예측하지 못한 위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설교를 듣다가 오늘 만난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빠져나오는 경험들도 있죠. 지긋지긋한 고난, 제발 이 고난 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과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싫어하고 정말 관계가 안 좋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바로 그러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함을 받습니다.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과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 귀에 뭔가 정확한 답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메어 달립니다. 그리고 삶을 이제 이루어 가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덧 문득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발자취가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발자취를 보면요, 때로는 어린 아이처럼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다정하게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또 험한 길 가운데서 내가 쓰러져 있을 때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때론 나를 업어 주셔서 지금까지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측이 안 되는 삶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삶을 돌아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미국에서의 삶이 한순간 한순간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요. 뒤를 돌아봤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의 삶이라는 사실을 제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그 예측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와 섭리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음을 아마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하심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으로 완전히 파악될 수 없다는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유한한 존재이고 죄악이 있는 존재이고 의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함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에서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고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기쁨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바로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을 그럴수록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본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예측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너무나도 유한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가운데에도 인도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소원들 꼭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게 될 때 오늘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한 한 날 살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